군대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군대에서 교회 가는 게 언제 갈 것 같아요? 휴가, 평소에도 가지. 근데 주일 아침에 가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수요 저녁 예배를 갈 수 있고, 주일 저녁 예배를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저녁 예배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저녁 예배에 가면은 라면을 끓여줘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근데 군대는 사실 군대에서 평소에 이 끓인 라면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컵라면을 먹던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그냥 봉지라면에 넣어서 먹는 뽀고리를 먹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먹다가 이 끓인 라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 군대 있을 때 그리고 다 배가 고파요. 엄청 그지예요, 다. 이제 땅끝인데, 심지어 이제 훈련 나가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군인들 불쌍하다고 막 먹을 걸 줘요. 초코파이 주고 진짜 뭐 OS 주고 막 그런 걸 줘요. 그럼 좋다고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뭐 훈련을 나가면 뭐 바닥에 잣이 떨어져 있다. 그럼 잣을 까서 먹고 잣 까본 적 없죠? 잣 깔 때 그 잣 기름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거 까는 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데 그걸 까서 먹고 밤 있으면 밤 까서 먹고 무슨 열매 있으면 열매 따서 먹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라면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은 다 갈 것 같죠? 그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그 저녁 시간이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갔다 오면 청소 시간이랑 겹쳐요. 근데 이 청소 시간에 뭐 병장이면 모를까 이등병 1병이 빠지면 개욕 먹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저녁에 누가 가냐 말년 병장들이 심심하잖아. 이제 자유시간 있어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라면 먹고 오는 보통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열심히 갔다 그랬죠? 근데 그 시간들도 갔어요. 이등병 때부터. 당연히 걔 갈굼을 당했겠죠? 근데 이제 갈굼면 갈거라. 그럼 저는 갔어요. 저는 사실 요 정도가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살면서 얻은 불이익의 전부예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별로 기독교인이라고 불이익을 얻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득을 얻었으면 얻었지 불이익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방금 같은 경우도 완전히 기독교인이라서 불이익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 고참들 입장에서는 쟤는 짬도 안 되는 게 가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뺀질거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갈굴 수도 있죠. 이해가 가요. 요 정도가 제가 겪은 이 사회에서 얻은 불이익의 전부예요. 그런데 어, 모든 나라, 모든 지금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편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박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관통당한 몸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혹시 책 제목 들어본 적 있나요? 제목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전쟁 상황이나 내전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 범죄 중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겪는 아픔들, 어려움들을 그 인터뷰에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전쟁 강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그러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전쟁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저는 이 위안부라는 아픔이 우리나라 고유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성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마치 염소가 팔려가듯이 몇 달러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또 저 집으로.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 강간당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팔려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이 있구나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그런 폭력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종교 갈등에서 왔어요. 특히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배를 가르고 그 안에서 아기를 꺼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동네는 꼭 기독교인만 그런 걸 당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동네는 무슬림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그리고 불교인이 무슬림을 그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어떤 로힝야족이라는 이제 그 종족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제노사이드인데, 한 5년 전에 이슈가 됐어요. 거기는 이제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그 소수민족들이 또 제노사이드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눈을 돌려서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엄청 그것들이 잔인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조사한 기독교 박해 순위,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순위에 따르면 이 모든 나라를 제치고 1위가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의 실상이 이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단순히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운행을 할 때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듣는데 거기는 주 타겟이 북한과 그리고 저기 중국과 이 북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어로 방송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듣게 돼요. 이 사람들은 라디오를 뭐 이제 가끔씩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신앙이 생긴 사람들은 뭐 라디오를 집에서 몰래 듣기도 하고 이 극동방송 듣기도 하는데 그게 발각되면 바로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 자리에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북한 사회는 그 마을 공동체가 다 붕괴됐어요. 이웃이 이웃을 서로 감시하는 체계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나를 신고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해요. 어, 장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환경은 쉬워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사실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 2000년 전에 그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박해와 동시에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매달고 불태운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도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처럼 어디 예루살렘 뒤에 가서 십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에 탔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까요? 아까 이제 중동 지역이 거기는 종교 갈등이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 종교 갈등이 더 잔인해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삶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너희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 형제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에요.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를 미워하나 예수를 미워한대요. 왜?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이 미움당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드러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로 또 너희가 틀렸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삶 자체가 세상이 틀렸음을 증거해요. 그분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밝아진 세상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거를 세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저 예수를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과 세상이 가고자 하는 길은 평행선이었어요. 왜인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직 한 분, 선을 가시는 길로 오셨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길이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사실 부정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가 옆에 독립하겠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나의 기준을 갖겠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을 세우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나님대로 길 가세요. 난 내 길을 가겠어요. 그게 처음부터 인간의 반역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시점부터 사람의 길은 합치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만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세상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에는 어리석다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가리켜 무능하다고 했어요. 멍청하다고 조롱했어요. 네가 선지자면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길을 긍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요, 그 세상이 부정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 세상이 멍청하다 하는 길, 세상이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고 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멍청해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 고통을 모든 세상이 자신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그 아픔을 그냥 아무런 반항 없이 그냥 받는 것, 그 고통을 수용하는 것,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호구스럽습니까? 심지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습니까? 모든 악한 일을 다 당하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 깨부셔야지. 아니, 선한 거 좋아. 근데 나를 죽이려 드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그땐 나를 지켜야지.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날 죽이려 하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나를 지켜야지.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나에게 힘이 있어? 그럼 로마를 무찔러야지.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십자가 사건이 정말 예수님 능력 없구나. 정말 멍청하더니 멍청하게 끝났네.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모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한 그 길을 예수님 가셨는데 사흘 만에 보기 좋게 부활하셨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인간들을 상대로 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웅다웅 우리끼리 싸운 게 아니라 이 인간 세상 안에서 이 조그마한 권력을 갖고 조그마한 평화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숙제인 죽음과 싸워서 죽음 앞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길, 무언가 능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해내는 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포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길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 어떤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무언가를 추구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 그 길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거기가 목적이 되면 그건 세상의 것이에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면은 그건 또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멍청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사실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큰 박해는 아닐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 멍청하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라기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들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얻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